우리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은요, 주일이에요. 네, 주일이에요. 어떤 주일이게요? 행복한 주일이요. 행복하지만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버이날 언제였는지 기억하죠? 네, 여러분들 5월 8일 날 뭐 했어요? 놀았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선물한 사람? 오, 맞네요. 여러분 어떤 선물 해드렸어요? 아,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은 선물들을 드렸겠죠?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5월 8일이 상당히 지났는데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친구들은 혹시 일주일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는 사람? 다 기억해요? 그러면 좋아요. 절반만 기억한 사람. 절반만 기억한 사람. 아니면 어제까지밖에 기억 안 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런 말을 한대요. 시간이 옛날보다 더 많이 빠르게 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시간도 진짜 빨리 갈까요? 그냥 느끼는 거죠. 그쵸? 하루는 몇 시간이죠,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똑같이 가요.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의 시간이 다르게 흐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재밌겠지만 다르게 흐르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왜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방 잊혀져서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거라고 해요. 어릴 때일수록 경험한 것들이 적고 그 다음에 사소한 재미나 사소한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즐겁게 딱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되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나쁜 기억들은 어떨까요? 오래 갈까요? 짧게 잊혀질까요? 짧게 잊혀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기억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과 보냈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기억이 있나요? 언제? 해외여행 갈 때. 또? 아빠랑 아빠 가게에서 밥 먹었을 때, 밥 먹을 때. 좋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가장 나쁜 기억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또 엄마랑 싸웠을 때, 뭐 혼날 때. 그럴 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싫은 기억이 더 많아요, 혹시? 자, 근데 우리가 좋은 일도 특별하게 생각해서 오래 기억하지만 나쁜 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될 거예요. 부모님과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친구랑 싸웠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만 부모님과 싸웠을 때는 보통 어때요?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마음도 들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리다고 혼을 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식 입장으로 얘기하면 싸웠다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을 혼을 낸 거겠죠. 우리가 따로 나가서 이제 훈련하는 친구들 외에는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가까운 사이고 부모님과 지내온 시간이 가장 긴 친구들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12년, 13년 살아오면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사람은 부모님일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고요. 그럼 부모님과 기분 좋은 일들만 잔뜩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모든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로만 채워진다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봤을 때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로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어디였죠? 에베소서였죠.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어요. 되게 짧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절반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해요. 어떤 기준으로 순종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들 막 인터넷 찾아보고 TV에서 보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방법, 잘 순종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그냥 겪은 일들 적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창조주로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질서를 만드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주님 안에 모든 관계가 있게 된다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져서 다시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당시에 신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알고 있나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로 아래에서 듣다예요. 여러분, 아래에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말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아래에서 듣는 거죠. 근데 물론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한 살 더 먹으면 뭐가 잘할까요? 키도 잘하고 이제 지식도 잘하고 많은 것들이 잘하게 되겠죠. 아는 것들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릴 때는 마치 나의 세상의 전부 같았던 부모님도 실수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부모님이 잘못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낮춰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부모님의 아래에서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옳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낮은 자세로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떤 걸 타고 들어갔죠? 어떤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보통의 왕들은 뭘 타고 가죠? 아주 멋있는 크고
튼튼한 말을 타고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낮게 겸손하게 오신다는 의미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맞아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누가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하인들이, 더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우리도 부모님이 비록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부모님을 높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올바른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무슨 말이에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사회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고르반은 제물, 헌금이라는 뜻이었는데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전 재산이 500원밖에 없는 거예요.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용돈을 드려야 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500원을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하기 시작해요. 돈이 충분히 많음에도 돈이 아까워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 부양하거나 용돈 드리는 책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셨어요.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구로부터 멀어졌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에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도 섬길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나와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약점도 가까이서 잘 살펴보기도 하고 좋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모습들도 생겨날 거예요. 그런 일로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짜증나는 마음도 들 때마다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앞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율법이에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때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또 오늘 본문 3절에선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도 드려야 하죠.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도 해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할 수는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야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줬어요. 칭찬의 말씀을 매일매일 드리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가서 매일매일 엄마 오늘 좀 되게 예쁘다. 엄마 오늘 머리가 정말 잘 된 것 같아. 이런 칭찬. 또 아빠한테 가서는 아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런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실험을 해봤대요. 여러분 이 가정이 변화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서로에게 짜증내던 모습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의 말을 나누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을 공경한 행동의 변화가 어땠나요? 엄청난 행복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옳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으로도 우리의 가족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더 해야겠죠. 이런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기도 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행복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와 가깝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세요. 기쁜 소식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더욱 많이 기쁨이 넘쳐나니까요. 이렇게 행복한 삶, 또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